네,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2년 12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전도서 10장입니다. 전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전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내가 또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모든 교우분들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좋은 하루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제 작은 것의 소중함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죠. Too small to ignore.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작은 것의 소중함을 좀 잃어버릴 때가 있죠. 작으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그 작은 것의 소중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작은 것이 가치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도자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고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어제 말씀과는 좀 다른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어제 말씀은 작은 것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면, 오늘은 작은 것들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9장 18절 하반절에 이제 그러나라는 역접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그러나 전에는 어떤 작은 것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했다면, 그러나 이후에는 어떤 작은 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9장 18절 하반절에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그 선한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죠. 그 말씀을 하고 나서 오늘 본문인 10장 1절에서는 그 말씀 그대로 이어받아서 작은 것들이 많은 것들을 망치게 한다라는 개념으로 쭉 말씀을 전개합니다. 1절을 보시면요,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향기름이 있어요. 어떤 병에 있든지 어디 담겨 있어요. 향기름이 있는데 그 향기름이 너무 향기로운데, 그런데 그 향기름에 죽은 파리 한 마리가 쏙 빠져 있어요. 그럼 그 향이 날까요? 향이 안 나죠. 그러니까 그 죽은 파리, 그 작은 한 마리 때문에 향기름 전체가 그냥 향이 다 망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아주 작은 부분 하나가 전체를 다 망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 뭐 이런 속담이 있는데, 아주 작은 것이 큰 것을 망칠 수 있는 경우에 쓰이는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이것을 경고했어요. 고린도 교인들한테 경고했는데,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교만하고 자기 자랑에 빠져 있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는 음행을 저지른 어떤 악한 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맥락 속에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라는 격언으로 어떤 그들의 교만과 어떤 공동체에 자리하고 있는 악한 부분들을 도려내야 된다. 그 작은 부분 때문에 전체가 망칠 수 있다라는 것을 교훈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은 뭐 떡이나 빵에 곰팡이가 났는데 뭐 처음에는 작잖아요. 처음부터 막 이렇게 피어오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떡 전체에 다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를 다 버리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냥 잘못된 부분을 작으니까 그냥 괜찮겠지 뭐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방치하죠. 그러니까 방치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작은 하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체를 망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망치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어떤 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눈에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는 아주 작은 것이 정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막 퍼져서 이제 전체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만약 우리가 그 작은 부분을 가볍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지혜자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2절 보시면요, 지혜자와 우매자의 길은 정반대라고 적혀 있죠. 지혜자는 오른쪽, 우매자는 왼쪽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적은 우매를 무시하게 된다면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혜자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이제 그게 우매자의 길을 걷는 것인지도 모른 채 그냥 걷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것들이 소중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작은 것들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작은 것들을 간과하지 말고 안일하게 여기지 말고 항상 주의하고, 위험 요소로 보이는 작은 부분들을 우리가 잘 관찰해 보면서 제거할 것 없는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편 전도자는요, 4절에서 분노를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는데, 특별히 권세자 앞에서, 주권자 앞에서 그 사람이 너에게 분을 일으키게 하더라도 네가 자리를 피한다거나 혹은 거기에 대해서 막 분노로 맞선다거나 하지 말고 도리어 공손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도서 6장 10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다. 현실 파악해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들리는데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권력이 있는 자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권자가 막 화를 내요. 막 나한테 막 뭐라고 해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나도 똑같이 내가 낸데 라고 하면서 막 똑같이 막 화내면서 대응한다면 그 주권자는 나보다 높거든요. 높기 때문에 불필요한 갈등 상황을 만들 수도 있고, 혹은 나에게 막 불이한 일을 저지를 수도 있고, 혹은 불필요한 파괴 행동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주권자니까, 나보다 높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나한테 굉장히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감정적인 도전에, 그 주권자가 나한테 막 감정적으로 도전해요. 막 화를 내요. 그렇다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도리어 겸손해라. 도리어 겸손하게 반응해라. 그리고 피하지도 말아라. 공손하게 대해라 라고 교훈하죠. 그렇게 하면 권력자 앞에서 너가 정말 지혜롭게 대응하는 것이고, 그래야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된다라고 그렇게 교훈합니다. 물론 이 말이 여러분, 권력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십시오. 권력 앞에서 한없이 약해지십시오. 이런 뜻이 아니죠. 지혜롭게 행동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주권자가 아니죠. 전도자가 그렇게 저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주권자가 우매한 자일 수도 있어요.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그 높은 지위를 누가 얻느냐? 세상 살다 보면 우매한 자가 그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좀 한탄스럽게
고발하듯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주권자가 우매하더라도, 우매한 사람들이 다스리는 그 부조리한 현실이더라도 지혜 있는 자는 지혜롭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방법을 전도자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8절부터 11절까지 어떤 삶의 교훈적인 말씀들 전해주고 있죠. 자기가 판 구덩이에 자기가 빠질 수 있는 것처럼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뱀에게 물리지 않기 위해서 담을 쌓았어요. 근데 담을 쌓았는데 그 담이 효용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담이 있으니까 뱀이 넘어올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위험 요소에 대해서 잊게 돼요. 그런데 다른 일 하다 보니까 그 담이 너무 거슬려. 그래서 막 허물었는데 그 허물다가 오히려 그 뱀에게 물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떠한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그 위험 요소를 내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 미연에 대처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을 쭉 세워놨어요. 세워놨는데 그 방안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걸림돌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모르겠다, 이거 그냥 없애버리자, 무마시키려다가 원래 발견했었던 그 위험 요소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전도자가 교훈하고 있고, 그리고 돌을 캐는 자가 돌에 다칠 수도 있다.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막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를 다치게 하는 그런 상황 될 수도 있고, 나무를 패는 자가 나무에 다칠 수 있다라는 것도 똑같은 개념이고요. 그 주술사가 주술하기 전에 뱀을 물리게 되는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하는 변수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10절 보시면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든다. 그러니까 나무 베기 전에, 예를 들어서 나무 베기 전에 도끼를 잘 갈아야 된다. 그래야 더 큰 생산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으로 전도자가 교훈을 해주고 있죠. 정리해보면 아주 작은 것들이 소중할 때도 있지만 아주 작은 것으로 인해서 전체가 부패될 수도 있고 망하게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감정적인 도전 앞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도리어 그 주권자에게 공손하게 대응하라. 그러면 너에게 더 좋은 상황이 열릴 수도 있다. 또한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질 수 있다라는 점, 예기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점 등등 여러 가지 삶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말씀들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묵상해 보시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 저희가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깨닫고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전도자가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작은 것들의 위험성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부조리한 현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현실 앞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고민하면서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 외에 전도자가 저희들에게 했던 교훈들을 우리가 잘 되새겨 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을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게 살 것인가를 더욱더 생각해보고 또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요. 행복한 날 되시고요. 지혜롭게 살아가시고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새벽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